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20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물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잔잔하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선물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콜링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크신 능력의 손이 저 잠잘 때에 덮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이었는지 제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름 부음은 부흥을 일으키더라고요. 교회에 그 중고 청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또 주의 종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찬양단도 세우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은 정말 우리가 환난에서 고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 붙잡히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에게 친히 스승되어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제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눈물바다가 됐죠. 혼자 매일 교회 가서 진짜 부르짖었는데 정말 밤 11시 12시까지 부르짖었는데 지금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여를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에스테블리시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워졌다, 세우다,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워간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배역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바쁘죠. 그래서 요즘에는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남을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며 주님과 함께 정말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영접했느냐? 나는 너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를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제가 필리핀서 4개월을 마치고 도시 빈민 훈련을 마치고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춘과 에이즈 또 정말 범죄 우범 지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기숙사 사역을 해서 언어 배울 때는 그 기숙사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끝나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세워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10분의 목사를 태국까지 보내주셔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고 그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목사님, 현지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한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교회를 또 세워서 2교회를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집사직분으로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를 두고 저에게는 정말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서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과 환란이 역경이 이제 조금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은 자존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세례받고 그들이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낭독시키고 그들을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답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세전에 예정했습니다. 저에게 예언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웠다, 너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세웠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12시까지 아침도 안 먹고 매일매일 그렇게 선교지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남녀 그런 결혼도 제가 안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그 더우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더라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은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거 비밀한 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골골짝 빈드레를 걸어가도 우리는 해안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로 갔는데 그 사람이 집사도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뭐 목사가 아니다 막 이래서 나중에는 그냥 제가 그냥 독립해버렸어요. 독립해버리고 제가 나중에는 다 연합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막 40명씩 와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제가 얼마나 수영장을 데려다니고, 더우니까 매일 애들 더우니까 불쌍해서 막 수영장을 데려다니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그런 것을 기억하겠죠. 지금 제가 뒤돌아서 보면 그것을 내가 그 더운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왔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칠 그 날이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도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아니하면 정말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여질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으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붓고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성령을 기름 붓듯 불 붓듯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게 하셨죠. 그래서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갇힌 자를, 억울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시키는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결의 영이 임하고 그리스도, 정말 기름 부은 그 자,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혼자든 열이든 저는 그냥 하나님과 매일 독대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 오냐?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울 때까지 내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부르짖었다 말고 조금 부르짖지 말으니까 그냥 조금 그냥 성령은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그 영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세워졌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호련히 정말 하늘로 벗어 급한 바람으로 정말 강하게 임하였던 오순절 그 성령 운동처럼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교회만 하면 그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잔하게 그냥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르심,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은혜 선물만 받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재씻김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제사함을 얻게 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소통하지 아니하고 교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운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기도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정말 상을 베푸시고 정말 기름을 내 머리에 발려주신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파되고 각 사람에게 권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말씀했으니까 성령이 친히 스승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아 대제장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굳세어라. 백성들아 굳세어라. 내가 굳세어야지, 내가 세워야 반석에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향한 말씀인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약속의 백성이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말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위기가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정말 부인을 정말 내 누이라고 해서 얼마나 그 바로 왕에게 정말 아비멜 왕에게 그 아내까지 뺏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부를 창출해 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그 불신앙적인 것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불신앙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기도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이로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초자연적 역사죠.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막 하나님과 춤추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합기도가 될 것이다. 연합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제 연합되어서 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연합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연합되게 할 것이다. 이제 무너지는 교회들이 다 연합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를 만들고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높여가면서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합니까? 정말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저앉고 우리가 범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성공은 하나님을 네가 믿고 신뢰할 때다. 나를 인정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면 이웃과도 교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가 되라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 되는 축복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빚값으로 샀어. 교회를 내가 빚값으로 샀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될 때 내가 연합하고 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는 것에 너희들이 힘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항상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희가 얻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에 대해서 오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안 보여지면 아직 내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내 힘으로 쥐어쥐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이래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부르짖어 봤는데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으면 나와 조용조용 얘기할 때도 있죠. 정말 잠을 잘 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는 잔잔하게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그때 말고는 정말 그렇습니다. 선교제에 제가 정가를 물려보고 정말 14개에 정말 물려봐서 제가 응급실에 가보기도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심장 마비가 왔지만 제가 병원에 가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문을 외웁니까? 세상의 신은 주문을 외우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세뇌되는 거죠. 계속 내가 주문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부르짖는데 왜 음성이 안 들려요? 들리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이다. 성령이 스승돼서 우리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같지가 않아요. 내가 능력을 받았는데 제가 많은 그 지혜종들을 가끔 보면요.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내비둬요. 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거 얘기한다고 뭐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번 내비둬요. 그냥 알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능력을 받았는데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갈아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갈아막고 있는 죄인이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안에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전시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한 거니까 빨리 구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요. 한국에 좀 힘들죠. 교회들이 다 힘들고 선교지보다 더 힘들어요. 교회 개척한 게 더 힘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때다. 지금은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문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좀 빌릴까요?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죽었더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선포해. 내가 줄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기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뭐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거고 매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장 간다, 정말 뭐 결혼식에 간다, 밭산다, 소산다 바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한번 공중재림에서 너희가 들림받을 것인데 너희가 이주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여서 정말 주의 영과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정말 길을 세우는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승리의 길을 세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